시골 생활을 하며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하는 할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찬송이 막 나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막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 집에 담장에 호박 뭉쿨이 저렇게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그날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된장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하고 가고 있었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고 가다가 딱 보니까 호박이 딱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된장 끓이기 딱 좋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것, 내 주를 가까이요. 입을 딱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주위를 살펴야죠.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따가지고 싹 집에 가서 맛있게 된장 끓여 먹었습니다. 호박 하나 따먹은 거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 호박철이 되면 호박이 막 굴러옵니다. 막 굴러와가지고 다 처리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뭐 하나씩 따가주기도 하고 따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문제는 뭡니까? 내 거 아닌데 이야기도 없었는데 몰래 따먹은 게 문제입니다. 하나 몰래 훔친 것, 작은 선을 넘은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할머니 새벽 기도에도 안 빠지고 당연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회 모임이라는 데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한 할머니는, 무언가 작은 것을 훔치는 이 할머니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을 받을까요?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수요 예배에 모든 봉사에 안 빠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런 꽃,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같습니까? 가짜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저는 조화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보이는 조화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조화같이 생긴 진짜인데 구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좋아 보이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생활 어떤 걸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적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교회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까지도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것을 더 원할까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원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원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마음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제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터치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참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앉아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10여일쯤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모인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부럽습니다. 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소통했습니다. 44절부터 보면 그들의 서로를 필요를 채워줍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기억되었든지, 이 말씀은 한참 뒤에 했던 말인데, 그들의 가진 재물,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이웃을 섬깁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42절에서도 아까 봤듯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지갑을 열어서 이웃을 돌보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교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금방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 배워야 됩니까?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참 배우고 싶은 모습, 돌아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 3,000명이 밥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우리는 좋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3,000명이) 모여서 한마디씩만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우리 여기 앉아서 가끔씩 제가 조용하자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씩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말이 우리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궁시렁궁시렁 대도 그런데 3,000명입니다. 그들이 밥을 먹고 서로 돕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집 앞에, 우리 마당에, 좋습니다. 우리 마당에 여기 와가지고 100명이 서가지고 뭐라도 계속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뭐라 그럴까요, 지금요? 시끄럽습니다! 빨리 가이소! 이게 우리의 표현입니다.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3,000명이 앉아서 밥 먹으면요,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먹는데 3,000명이 나눠서 예루살렘 성에서 먹는 모습을 펼쳐보고 생각해보면 어떨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복잡하고 참 시끄럽고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 칭찬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문을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 있는 성경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3,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으스하고 불편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 또는 호감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플리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의 초대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3,000명이 모이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다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다른 것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총독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법 이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들의 삶이 보기에 우리 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일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이 생활로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호감을 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칭송을 받고 호감이 되었던 삶, 그런 신앙생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호감을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신 때문이라도 교회를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내가 당신이랑 천진의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된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 때문이라도 내가 꼭 교회를 꼭 한번 갈게. 내가 분명히 갈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까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때문에라도 내가 꼭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 버렸네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가 내가 이래한테 보태준 거 있나? 종교 생활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왜 내한테 이야기하느냐고, 네가 내 교회 간데 헌금이라도 한번 보태줬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나? 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미안하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생활을 고쳐야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생활 아니겠습니까?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썼습니다. 자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갑에 들어온 돈 다 내주십시오. 내가 내일 다른 불이어서 돈을 쓰겠습니다 하면 내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미쳤나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변화된 이 삶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었고 칭송을 받고 칭찬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그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호감을 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아멘하여 영광 돌립시다. 이게 2023년도 살아갈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전한다는 게 뭘까요? 말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말하는 것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 호감을 사는 것, 그것도 전도입니다. 생활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잘하면 뭐라 그럴까요? 주위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잘하면 안에서만 놀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 좋습니다. 아까 읽었던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들끼리 잘 논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끼리 잘 나눠 먹고 저끼리 재밌게 놀고 저끼리 기도하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 잘 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때문에라도 내가 꼭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3년
종교생활을 이제 털어버리고 그것을 넘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호감을 주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를 생각하지도 않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 참된 신앙생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이웃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호감을 갖게 하고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